반갑습니다. 오늘 왜 이렇게 없어 보이지? 안 온 사람 손 들어. 많이 안 왔네. 누가 안 왔지? 채원이, 소은이, 이해나. 왜 이렇게 혼자 외로워서 어떡해. 보빈이 오늘 온다 그랬는데 보빈이 안 왔네. 준영이 왔고, 요 고상 왔고, 오, 누가 안 오지? 우석이 안 오고. 왜 고1들 왜 안 왔죠? 시험이라고 이렇게 전멸해도 됩니까? 미안해. 이게 그 잔소리의 딜레마 알아요? 지각하지 마. 결석하면 안 되지 하는 말들을 지각 안 하고 결석 안 하는 애들 만들어. 결석한 애들은 결석하면 어떻게 이 얘기를 못 듣잖아 지금. 그래서 너희들은 잘하니까 잔소리하지 않겠습니다. 전도사님은 어제 그 지금 이제 야간으로 신학대학원을 다니면서 같이 뭘 하고 있냐면 세종사이버대학교에서 사회복지학을 공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회복지학 복수전공이고 청소년학과와 사회복지학과를 복수전공하고 상담심리학과를 이제 부전공을 해서 3학년 편입을 했는데 4년 동안 다니고 있어 지금. 그러니까 1학년으로 다니는 거와 별반 다르지 않게 4학년 마지막으로 다니면서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따려고 하고 있는데 따려면 실습을 해야 되고 2학기 때 실습을 하려면 1학기 때 오리엔테이션을 대면으로 해야 되더라고요. 법이 바뀌어서. 그래서 어제 나는 세종사이버대학이지만 세종대학교에 대면으로 그 OT를 갔다 왔어요. 덕분에 겸사겸사 세종대학 어디 있는지 아시죠? 어린이 대공원 앞에 있어. 모르는구나. 어린이 대공원. 그래서 겸사겸사 우리 아이들과 함께 우리 아이들은 그 어린이 대공원에서 우리 아내와 놀고 저는 이제 오리엔테이션 하고 그리고 이제 아이들과 같이 해서 거의 이제 마지막 폐장할 때까지 7시 반까지 신나게 놀고 또 건대입구 쪽에 있는 맛있는 쌀국수 집에 가서 또 쌀국수 먹고 너무 피곤한 일정을 이제 보냈는데 어제 이렇게 그 어디죠? 어린이대공원을 여기 갔다가 이렇게 혼자 이렇게 아이들이 있었는데 혼자 이렇게 지나가다가 할머니 두 분이 이렇게 지나가시면 하는 얘기를 들었어. 뭐라고 했냐면 내가 일부러 어린이대공원에서 산책하잖아 이러는 거예요. 두 분 중에 한 분이. 그래서 왜? 아니 얼마나 좋아. 요즘 애들 볼 일이 없는데 여기 오면 애들이 이렇게 많고 얼마나 좋아. 산책도 해 애들도 막. 그래서 두 분이 할머니가 얘기하시며 지나가는 것을 들었는데 이제 오늘은 4월 마지막이고 5월이 되면 어린이날이 있고 이제 가정의 날이죠. 여러분들은 어린이날과는 관계 없죠? 없어요? 아 관계 있다고 하면 내가 선물을 주려고 했었는데 관계가 없다. 있어? 좋아 있다고 한 사람 어린이날을 기대하시고 중간고사가 아직 안 끝났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간식을 준비했습니다. 하나씩 드시죠. 가셔서 마음껏 먹고 싶은 거 하나씩 골라서 빨리 나와야지 원하는 걸 봅니다. 미안해, 디오트가 손가락이 없네. 손가락 쓰고 혹시 여기 먹을 거면 쓰고 씹어놓고 집에 가져와서 먹으면 되고요. 지난주에 우리가 부활주일 행사로 마을 전도로 나갔는데 혹시 전도하면서 느낀 점 나눠줄 친구 있어요? 느꼈던 거 없으면 고3 시키고. 초원이요? 초원이가 그럼 한번 선생님의 적극 추천으로 한번 해줄 수 있어? 네, 그럼요. 그래 그럼 앞에 나와서? 앞에 나가고요? 그럼 지난주에 전도하면서 느낀 점. 고마워. 역시 초원아 고마워. 저희 일단 저는 다혜랑 가은이랑 같이 나가서 했는데 나 안 봐도 돼. 나 눈치 보는 거 같잖아. 나 눈치 봐. 네. 저번에 너무 됐다. 조용히 하지. 근데 이제 셋 다 엄청 소심해가지고 사람들한테 잘 못하고 그래서
일단 다혜가 총대를 내줘서 너무 고마웠고 이제 회식 장까지 가서 그리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생각보다 조절을 엄청 많이 해가지고 그래서 세상이 정말 차갑구나 느꼈습니다. 이것도 괜찮아요? 네, 잘했어요. 고마워요. 박수 한번 칩시다. 또 한 번만 더. 발표한 사람을 지목하기. 발표한 사람 지목하기 할까요? 발표한 사람 지목하기. 지목해 주세요. 전사님 성경책만 꺼내볼게. 근데 그 중고등부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중고등부 같이 갔는데 중고등부만 같이 갔는데 너네 오빠는 안 갔어. 저는 3명이 있었고요. 열심히 하자. 그래. 저는 그러면 다리. 혹시 할 수 있어? 괜찮아? 네. 저는 일단 전도를 할 때 사람들이 거절을 많이 안 하시고 많이 받아주셔서 세상 그렇게 생각지 않고 하겠습니다. 네. 대조적이네요. 극과 극이네. 한쪽은 다 거절하고 한쪽은 너무 잘 받아주시고. 전사님도 나가서 보니까 우리가 전도하는 그 시간에 보기보다 조금 앞서 했던 것 같아요. 양복 입은 정장 입은 남자들이 한 거의 10대여섯 명 정도 되는 인원들이 뭐 둘씩 셋씩 짝져서 포교 활동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똑같은 걸 전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믿는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 같지만 사실 내용을 잘 들어보면 이단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구원파 계열에 있는 이단입니다. 그래서 전사님 사실 너무너무 이렇게 솔직한 심정으로는 화가 나고 솔직한 심정으로는 아니 예수님도 안 믿는 것들이 이 부활절에 나와가지고 이 뭔 짓거리야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사실 조금 더 보면 부활절이어서 부활주일이어서 이 사람들이 나와서 하는 게 아니라 매주 아마 나와서 이 포교 활동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작년에 한번 준영이를 만나러 스카이에 있다 그래서 제가 주일날 오후에 거기를 또 갔었는데 어떤 한 분이 이렇게 교회 다니냐고 물어봐서 저 교회 전도사입니다 했더니 악수를 막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교회에서 나오셨나요? 했더니 하나님의 교회에서 나왔다고. 그래서 와 손을 씻고 싶었어요 진짜. 그래서 아니 자기네 믿는 거랑 우리 믿는 게 완전히 다른데 왜 나랑 악수를 하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진리가 아닌 것을 믿는 이단들도 정말 때로는 목숨을 걸고 자신이 믿고 있는 그 거짓 진리를 포교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욕을 당하고 수모를 당하면서까지도 이렇게 포교 활동을 하죠. 근데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은 정말 살아계신 분이고 부활하신 분이세요. 우리는 당장 그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우리 용어로 말하면 쪽팔릴 수 있지만 예수님은 절대 우리에게 쪽팔린 대상이 아니에요. 창피해서 예수님 좀 숨어 계세요. 좀 나오지 마세요. 좀 뒤에 가서 있어요. 나오지 말라. 이런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은 영광스러운 분이시고 세상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가 자랑할 만한 흠모할 만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당당하게 사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친구들이 우리에게 손가락질하고 때로는 조롱하고 핍박할지라도 여러분 당당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그때 이 땅의 사람들 눈에 보이는 이 현상들로는 사람들이 알지 못하지만 우리에게는 상들이 있고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고 우리는 주님과 함께 영원한 그 주님이 예비하신 그 집에서 우리는 기쁨과 감사함이 넘치는 슬픔과 절망이 없는 그 영원한 생명 속에 살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아멘. 아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혹시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게 어떤 상황, 사건인지 아는 사람? 요한복음이죠. 지금 전사님 썼습니다. 요한복음 2장이에요. 요한복음 2장에 예수님이 지금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대답하여 이르셨. 예수님이 대답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대답하셨다는 건 뭐예요?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질문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 예수님에게 질문했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질문에 예수님이 대답하셨어요. 근데 대답이 뭐예요? 내용이 그래 이 성전으로 헐어라. 내가 사흘 만에 사흘 며칠이면 순수 우리말이죠. 3일이죠. 그럼 나흘 4일이죠. 헷갈리면 안 돼요. 뭐죠? 사흘이라고 하니까 4여서 4일로 생각하지만 사흘은 3일, 나흘이 4일, 사흘 만에 내가 다시 짓겠다 얘기하신 거예요. 3일 만에 다시 내가 너네 이 성전 허물면 내가 3일 만에 다시 이 성전 내가 다시 짓게 얘기하신 거예요. 이 상황이, 이 사건이, 이 대답이 어떤 상황에서 예수님 하신 걸까요? 어떤 질문에서? 대답해 주세요. 오. 그렇죠. 지금 다 어퍼를 하니까 예수님께 당신이 무슨 권리로 오. 아빠가 누구예요? 네. 내가 이 얘기를 했나 너한테? 아니죠. 오, 어떻게 알지 이거를?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성경을 그래서 전사님이 책장을 갖다 놨잖아요. 그 성경책을 갖고 다니기 힘들면 성경책 갖고 다니기로 했죠. 우리 예배 때는 성경책을 봅시다. 그래서 집에 있는 성경책을 갖다 놓으세요. 집에서 어차피 있어도 안 볼 거 아니야. 주일날만은 보자. 그래서 갖다 놓고 성경책을 예배 시간에 자기 성경책을 뽑아서 성경책을 함께 보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핸드폰으로 찾아서 성경책 함께 읽겠어요. 요한복음 2장 함께 보십시다. 자, 우리 몇 절부터 읽을 거냐면 우리 13절부터 여기가 19절이죠. 18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여기 보면 되게 다른 버전이어서 13절부터 1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자, 찾으셨죠?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18절입니다. 시작! 크게 읽어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다음에 대답이 뭐였어요? 너희가 이 성경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 말씀이었어요. 지금 상황이 요한복음으로 보면 요한복음 2장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첫 하셨던 사건이 성전을 청결케 하시는 사건으로 요한복음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다른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복음서는 동일하게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입성하신 월요일, 주일날 입성하시고 월요일날 이 사건을 하셨다라고 기록해요. 그러니까 성경학자들은 의견이 분분해. 2번 하셨다. 예수님이 공생애 기간에 초반에 한 번 하셨고 마지막에 한 번 하셨다. 이걸 하셨다. 이게 이제 그 좀 어려운 표현으로 수미상관이라고 얘기해요. 수미상관. 앞뒤로 똑같은 일. 그래서 의도적으로 예수님이 앞뒤로 똑같은 사건을 하셨다. 이렇게 해석하는 성경학자들이 있고 또 어떤 학자들은 아니다. 요한이 의도적으로 마지막에 하신 것을 그 어떤 요한이 갖고 있는 의도 때문에 일부러 앞에 기록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무엇이든 관계없습니다. 무엇이든 어떤 것이든. 그래서 전자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학설들로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을 그래서 따지는 거예요. 3년이라고 생각하는 게 왜 그러냐면 성경의 요한복음과 나머지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을 잘 읽어보면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 기준이 6월절이에요. 6월절에 오늘 사건도 6월절에 예수님이 성전을 청결케 하시죠. 이게 첫 번째 사건이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셨다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이 첫 번째 6월절, 두 번째 6월절, 세 번째 6월절 이렇게 계산해서 3년이라고 계산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학자들은 아니다, 이건 마지막인데 요한이 의도적으로 앞에 쓴 거다 라고 하면 예수님의 공생애가 몇 년인지는 사실 잘 모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몇 년을 했냐, 이게 맞냐 아니냐, 그건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고 이 성전을 청결케 하셨던 이 사건이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어떤 의미였고 성경이 그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가, 이게 더 중요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성전이 갖고 있는 의미를 이해해야 돼요. 성전의 역사를 찬찬히 찾아보면 어디서부터 시작하죠? 성전은 자꾸 냄새, 향기로운 맛있는 냄새가 나서 눈이 가. 성전의 역사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죠? 출애굽기에서부터 시작되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시면서 십계명도 주시고 언약을 주시죠. 언약하시죠. 그러면서 계명을 주시면서 성막을 짓게 하세요. 그래서 성막을 짓게 하시고 그 성막이 한동안 오랫동안 광야 시절부터 시작해서 또 누구죠? 그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 다윗까지도 성막의 시대였어요. 근데 다윗이 나는 이렇게 화려한 궁궐에서 사는데 하나님의 이 언약궤와 하나님의 임재를 이렇게 천대기에 어떻게 둘 수 있지? 그래서 하나님께 서원하죠. 제가 하나님 전을 짓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너는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지을 수 없고 너 아들이 짓게 할 것이다. 그래서 솔로몬이, 그 다음 왕인 솔로몬이 성전을 짓죠. 그래서 성전의 역사가 그렇게 시작돼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성전은 어떤 개념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개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신다. 그래서 출애굽기를 찾아보더라도 출애굽에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신 목적이 뭐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거하려고, 내가 너희와 함께 살려고, 내가 너희들 중에 임하려고 출애굽했다라고 말씀하세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적용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구원하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뭐 하시려고? 거하시려고,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와 사시려고,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죄와 함께 있을 수 없으니까 죄로부터 구원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죄로부터 구원한 것만이 끝이 아니에요. 그게 목적이 아니야. 그러니까 마치 이런 거죠. 물에 빠졌어 내가.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지나가는 사람이 나를 구해줬어. 그러면 목숨을 건졌잖아요. 고마워요. 끝. 고마워요. 이제 갈 길 가세요. 저 이제 갈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죄로부터 구원하면 하나님이 거기서 끝났고 하나님 구원하신 거 너무 감사해요. 죄로부터 구원하신 거 감사해요. 죄로부터 나에게 자유 주신 거 감사해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는 제 마음대로 살게요. 더 이상 간섭하지 마세요. 구원은 땡큐. 그러나 그 이상은 노 땡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하신 목적이 뭐예요? 죄로부터 우리를 건지신 이유가 뭐예요?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이라고 하는 개념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개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전사님이 몇 번 설교했죠. 얘기해서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알 거라 생각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 숭배함으로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셔서 이방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쳤죠.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눴을 때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망하고 아수르를 멸망시켰던 바벨론에게 남유다도 결국 다 망하죠. 망할 때 주전 586년에 성전이 무너져요. 성전이 무너지면서 성전 안에 있던 언약궤가 없어졌어요. 지금도 없어요. 그 언약궤는 뭘 상징하냐면 언약궤 위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해요. 그래서 언약궤 위, 그 언약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 십계명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는 항아리가 들어있던 그 법궤, 그러니까 짠, 나무로 짠 그 언약궤 위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기 때문에 그 언약궤 뚜껑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름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보좌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가 하나님 거기 앉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성경 우리가 찬양할 때도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라고 하잖아. 그 보좌가 뭐예요? 물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앉아 계신 그 보좌겠지만 그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가시적으로 하나님이 만들게 해서 보여주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궤예요. 하나님 언약궤 위에
앉으세요. 하나님의 발등상 할 때 발등상이 언약궤에 딱 앉으시면 사람이라고 하면 딱딱 앉는 거 이게 발등상이에요. 여기가 언약궤. 그래서 시은 좌, 보좌, 의자다라고 해요. 은혜를 베푸시는 보좌, 시은 자라고 해요. 뜻고. 그러니까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는 자리인데 그게 그 언약궤를 모시고 있는 그곳이 성전이고 성전의 기능인데 그때 언약궤는 없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뭐 수르바벨이 돌아와서 포로 기한 때 그 성전을 짓고 또 성전이 여러 중간 사이에 보면은 폐폐되고 돼지피를 뿌려주고 이럴 때 헤롯 대왕이 이 성전을 다시 제거, 증축, 보강해서 다시 짓습니다. 화려하게. 유대인들의 왜냐하면 헤롯은 유대인의 분봉왕이지만 유대인이 아니었어. 에돔 사람이었어요. 에돔 사람. 그러니까 에서 알죠? 에서 사람이에요. 그래서 활동적으로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유대인의 왕으로 자기가 분봉왕으로 다스리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활심을 하기 위해서 성전을 아주 화려하게 지어줬어요. 지금 예수님이 보고 있는 사람들이 보고 있는 그 성전이 헤롯이 증축한 그 성전. 언약궤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여전히 그 성전에 목매고 있어. 그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성전 헐어라. 그 앞에 사건이 뭐였어요? 그 성전 안에서 유대인들이 뭐 하고 있었어요? 장사하고 있었어. 그도 그럴 것이 제사를 지내려면 제일 먼저 첫 번째 뭘 해야 되죠? 제물을 선정해야 돼. 제물. 흠 없는 소나 양으로 제물을 선정해요. 그러면 내가 우리 집에서 흠 없는 가축 중에 흠 없는 소나 양 중에 하나를 흠이 없다는 건 뭐예요? 상처 하나 없는 거 하나를 딱 잡아다가 성전까지 가지고 와야 돼. 근데 잘 생각해봐.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어. 이스라엘은 뭐 땅덩어리가 뭐 어디죠? 우리나라 강원도 정도 뭐 크기라고 하더라도 산지야. 강원도만 생각해도 양구에서 파주까지 여기까지 성전 여기 있다고 치자. 양주에서 파주까지 내가 흠 없는 소를 데리고 와야 돼. 그 산길을 거쳐서 나뭇가지 하나 찔리면 안 돼. 상처나면 안 되니까. 그게 쉬울까 안 쉬울까? 안 쉬워. 어렵단 말이야. 만약에 오다가 파주 다 왔어. 파주 야당까지 와야 되는데 저쪽 법원 쪽에서 법원읍인가요? 법원읍 쪽에서 오다가 소가 뚜렁이에 빠져가지고 삐끗해가지고 발목이 삐끗했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다시 집으로 가서 다시 갖고 와야 돼.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뭐 했냐면 아예 재물을 성전 앞에다 갖다 놓고 파는 거예요. 그렇게 힘들게 하지 말고 이거 사다가 해요. 사람들이 와서 사. 그리고 그 당시에는 성전세라는 걸 내었어야 돼. 근데 당시의 화폐가 뭐예요? 로마 화폐잖아. 그 로마 화폐에 뭐가 누가 그려져 있어? 가이사라고 그려져 있잖아.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께도 질문하죠. 세금을 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세금 낸다고 하면 로마에 붙는 거고 세금을 내지 말라고 하면 로마에 반역하는 거고. 그러니까 어느 걸 선택해도 그 빠지게 되는 그 오류에 빠지게 하는 질문을 한 거잖아요. 그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야, 화폐 가지고 와봐. 동전 가지고 와봐. 누구 그림 있어? 가이사의 그림이 얼굴과 글이 있습니다. 가이사의 거예요. 하는 거 하나님께 드려라. 한 것처럼 그 당시의 돈은 로마 화폐였기 때문에 가이사의 얼굴과 그림이 있어요. 글이 있어. 그거를 성전세를 낼 수가 없는 거야. 유대인들은 부정하니까. 그래서 돈을 바꾸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세계를 바꿔서 반세겔씩. 그 장사치들이 쫙 있어요. 근데 장사치 어디 있냐?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 없고 성전뜰이라고 하는 곳에 있는데 성전뜰은 성전이 만들어졌을 때 어떤 용도로 만들어졌냐면 이방인 중에 하나님을 믿겠다고 하는 자들이 성전뜰에 와서 기도할 수 있게 하는 곳이에요. 그 성전뜰에 장사치들이 가득 있어. 그럼 이방인들이 성전뜰에 올 수 있어 없어? 없어. 장사국으로 만들어버려. 예수님도 다 뒤집었고 니네 이거 털어라. 내가 다시 시켰다. 라고 하세요. 무슨 질문에? 너가 도대체 무슨 권한으로 하냐? 어떤 권한으로 이걸 하냐? 그러니까 그 권한을 물어보는데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이거 헐어라. 내가 다시 짓겠다. 3일 만에. 그게 무슨 얘기예요? 다시 짓는 것이 권한을 뭐 하는 거예요? 입증하는 거죠. 이 무슨 권한으로 네가 하냐라고 할 때
난 하나님께 보내셨어. 나는 이런 지명이 있어. 이런 권한이 있어라고 하지 않고 이거 하러가. 내가 이거 다시 3일 만에 성전을 다시 짓는 것으로 내 권한을 증명할게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20절 한번 읽어봅니다. 20절. 다 큰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21절 시작.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야 헤롯 대왕이 우리를 위해서 46년 동안 지은 성전을 네가 무슨 수로 무슨 재주로 3일 만에 짓냐? 라고 다시 반문했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나중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나서 부활하신 이후에 보니까 이 말씀 예수님이 이 성전 허물어 내가 3일 만에 다시 지을게 라고 말씀하셨던 그 성전은 뭐였어요? 눈에 보이는 이 성전이 아니라 뭐였어요? 예수님 당신이셨어요. 여기서 우리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진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성전이 갖고 있는 게 뭐였어요? 하나님의 임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함으로 우상 숭배함으로 이 성전은 무너졌어요. 그죠? 그리고 더 이상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는 없어요. 껍데기만 있는 성전 앞에 사람들이 목매고 있어.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고 하세요? 이 성전 허물. 이거 진짜 아니에요. 진짜 성전이 있어. 진짜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 진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곳이 있어. 그게 뭐예요? 진짜 성전은 누구예요? 예수님. 진짜 성전은 나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유일한 길은 뭐예요? 눈에 보이는 건물, 이 껍데기 성전이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 거하시는 것은 누구를 통해서 가능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능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뭐였어요? 임시죠. 베들레헴 임시. 맞잖아요. 베들레헴 임시. 그죠? 다윗파 베들레헴 임시.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뭐예요? 뜻이? 이름이 뭐예요? 임마누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 임재,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눈에 보이는 건물이, 눈에 보이는 어떤 프로그램이 우리를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건물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지 않아요. 잘 짜여진 프로그램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지 않아요. 보장하지 않아요. 심지어 예배 그 자체만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그 행위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 보장하지 않아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바꿔 말하면 교회 건물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믿는 믿음이 없다면 그건 껍데기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 중고등부가 드리는 예배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고백이 없다면 그 예배는 공연이고 쇼일 뿐이에요. 그냥 어쩌면 우리 감정을 해소하는 그냥 카타르시스를 느끼기 위한 우리의 정서적인 어떤 활동밖에 되지 않아요. 지금 우리가 듣고 있는 이 설교 안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없다라면 여러분 이것은 그냥 좋은 강연하는 공부와 별반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돌아보면 좋겠어요. 우리의 삶이 나는 정말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사는가? 난 단 한 번이라도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고. 혹시라도 우리 삶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리고 혹시라도 하나님의 임재를 정말 경험하기를 사모하는 라는 마음이 있으시다면, 다시 한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삶을 드려야 해요. 이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받는 걸 믿지만, 아니요, 거기서 끝나지 않아. 날마다 예수님이 제 삶의 주인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해요. 인정해요. 예수님 주인이라는 건 무슨 말입니까? 우리 삶의 선택의 순간에 이게 정말 예수님 기뻐하시는 것인가, 원하시는 것인가 생각하고 결정해요. 제가 금요일날 뭐 한 분의 이야기를 얘기해서 너무 죄송해요. 정원 선생님이 저한테 목요일날 저한테 카톡을 보냈는데, 제가 목요일날 너무 정신이 없어서 못 보고, 금요일날은 또 정원 선생님이 바쁘셨는지 연락이 잘 안 되고 철야에 오셔서 이야기를 하나 했어요. 할 얘기가 있다고, 상담 같은 것을. 네, 뭐 결론이 났어요 이미. 그게 뭐였냐면, 학교에서 너무 좋은 제안, 학생에게는 도저히 할 수 없는 너무 좋은 제안에 어떤 일자리를 오퍼했어요. 그러니까 제안했어요. 근데 주일에도 일해야 돼. 주일 4시, 주일에도 일해야 되는 너무 좋은 자리, 진짜 꿈의 자리. 학생으로 도저히 갈 수 없는, 졸업해서도 갈 수 있을지 없을지 확답할 수 없는 너무 좋은 자리를 제안했어요. 전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 질문하려고 연락을 한 거겠죠? 결론 냈어. 뭐라고? 전 안 가겠습니다. 왜? 오빠를 존경하는 표정이 봐. 약간 무시했는데 표정가 지금. 이런 얘기 좀 해줘야겠는데? 거절했대요. 얘기하지 않았지만, 제가 정원생한테 얘기하지 않았지만 제 스스로 너무 잘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 너무 잘해. 하나님이 그 결정을 기뻐하시고, 그 결정을 세상이 알 수 없는 방법으로 보상하실 것이다. 지금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고, 지금 당장은 멍청이처럼 된 것 같지, 바보 멍청이, 쫓겨같이 된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볼지라도, 아니야, 하나님은 반드시 그 결정을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 인생에 주실 것이다 라는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인생의 순간에 수많은 결정들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무슨 결정이 있을까요? 학원을 갈까 말까? 주일날 이 보강하는 학원인데 이 학원 갈까 말까? 선생님 너무 좋은데 이 학원 가면 나 성적 올 것 같은데 가요? 어떻게 해요? 가요? 그 학원 가요? 선택해야겠죠. 가라 마라 이런 얘기보다 이 결정을 정말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이게 당장 나에게 성적 올려주는 유익이 될지 몰라도 이게 진짜 나에게 유익일까? 오늘 주일 설교에서 목사님 그런 얘기 하셨어요. 기도 응답을 받았는데 그게 오히려 화가 될 때가 많아요. 하나님, 이 사업만 내가 성공하게 해주시면 제가 정말 주님 잘 섬기겠습니다. 기도해서 응답받아서 사업이 잘 됐었는데 사업이 너무 잘 돼서 주님을 떠나. 그럼 그게 뭐예요? 그건 재앙이야, 재앙. 기도 응답받았지만 재앙이에요. 하나님, 제가 진짜 이번 시험만 잘 보게 해주셔서 정말 주님, 정말 주님 잘 섬길게요. 시험 잘 봤는데 시험 잘 보니까 더 공부를 하려고 학원을 다니고 교회를 안 와? 그러면 미안하지만 아무리 좋은 대학을 가도 그건 재앙이에요. 좋은 대학 가도 우선순위 없는 삶은 주님을 떠나는 거예요. 시험 때 되면 시험 때인데 취업해야 되는데 주일은 매주 있잖아. 성공하고 주님 섬기면 되지. 여러분, 이런 걸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타협이라고 말하고 타락이라고 합니다. 제가 좀 오늘 세게 얘기할게요. 우선순위 없는 삶은 타락해요. 잘 기억해요. 아무리 지금 여러분 껍데기로 자라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지금 몸뚱아리 여기 앉아있어도 내 삶에 진짜 우선순위가 없다면, 우선순위는 언제 결정하냐? 위기의 순간 결정해요. 내가 진짜 무언가 선택해야 되는 정말 그 선택의 순간에,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어떤 것이 있을 때 그것을 선택해야 되는 그 순간에 진짜 우선순위 드러나요.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있는가, 아니면 내 마음대로 사는가, 내가 정말 원하는 대로 살고 있는가, 그거는 그 위기의 순간에, 진짜 선택해야 되는 그 순간에 나타나요. 우선순위 없는 삶은 반드시 타락합니다. 껍데기 없는 성전에 목매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임재가 떠난 성전처럼, 하나님 임재도 없는 그 성전에 목매고 있는 유대인들처럼 우리가 교회 다니고 있다고, 예배드리고 있다고, 예수님 믿다고 착각해. 껍데기로. 아니에요. 진짜는 뭐예요? 예수님이 주인된 삶이에요. 예수님만이 진짜 우리의 진정한 성전이십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전도사님 말씀에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도전을 하셨다면 결정하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거 알아요. 몰라, 나중에 하지 뭐, 그런 생각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을 너무 당연하게 맞이했다고 내일이 당연히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진짜 어떻게 될지 몰라요. 다시 한번 우리가 결정하면 좋겠어요. 주님, 내가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은 최고의 우선순위를 삼겠습니다. 내가 결정의 순간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혹시라도 그런 마음에 결정이 있는 친구들은 다른 사람 눈치 보지 말고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님, 제가 결정합니다. 제가 결정합니다. 주님만이 저희 삶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가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그런 친구들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주여 외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이 저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주님만이 저의 삶에 말씀하신 권리가 있으십니다. 주님, 저의 선택의 순간에 주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주여, 저의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저희 귀한 친구들, 우리 아이들에게 주님 찾아오셔서 예수님만이 주인된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위기의 순간에, 어려운 결정의 순간에 예수님이 원하시는 설정,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결단하여 일어난 귀한 친구들의 삶 안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이 성들한칠지라도, 세상 방법이 아닐지라도, 사람들이 미련하다 말할지라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기를 결정한 귀한 친구들 안에, 일어나 결정한 귀한 친구들 안에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을 결정한 모든 친구들의 인생 안에 주의 역사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된 삶,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가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할 수 없는 놀라운 방법으로, 세상이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의 귀한 아이들의 인생을 책임져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주께드립니다. 진정한 성전 되신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드리기로 결정하며 예수님만이 주인된 삶을 살아가기로 결정한 모든 귀한 친구들 안에 주님 기름 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할 수 없는 기쁨과 평강으로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이 할 수 없는 방법으로, 놀라운 방법으로 주님 우리 아이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귀한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하시면서 헌금하시겠습니다.